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5장입니다. 1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으로는 79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이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사라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않았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이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 저는 신학과 신앙의 조화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욥기 3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엘리후 강화를 읽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 장장 5장에 걸쳐 형님뻘 되는 욥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엘리후라는 인물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희 사역자들이 매일매일 그날에 해당된 본문을 가지고 엘리후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총체적으로 5장에서 엘리후가 말하는 인물이 말하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엘리후라는 인물을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그 엘리후의 말을 심도 있게 고찰해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범했던 신학적 오류들 3가지 정도 보이고요. 그게 이제 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욥을 정죄한 점, 그게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만이 바른 지식을 가졌다고 말한 점, 2번째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나눌 35장에서 인간의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점, 이 3점은 큰 신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엘리후는 38장에 가서야 비로소 등장하시는 하나님 바로 직전에 나타나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잖아요, 욥기에서.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버퍼링의 완충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38장에 등장하신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욥이 계속 하나님 의로운 자가 고난 받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정책 의로운 정책 맞아요? 라고 계속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정의로 답하지 아니하시고 지혜로 답을 하시기 때문에 엘리후의 역할은 그것을 준비시키는 하나님 방식에 적합한 연결고리가 되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35장의 내용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5장은 크게 2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9절에서부터 16절로 나누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 1절을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여기 2절에서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즉 from이라는 전치사가 보이죠? 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mean이라는 전치사예요. 근데 이 mean은 from이라는 뜻도 있지만 비교급을 나타내는 뭐뭐보다 더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개역 개정 성경 번역에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번역하지만 다른 한글 성경 번역에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보다 더하다라고 번역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번역을 하던, 하나님보다 더하다라고 번역을 하던 욥이 정말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아니요, 욥은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이 3절 부분도 욥이 과거에 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의롭게 온전하게 사는 삶이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나 유익이 없다고 말한 곳이 있었나요?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2절과 3절에서 엘리후는 왜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이런 식으로 했다고 기술했을까요? 욥은 자기의 의를 간절하고 또 호소력 있게 아주 진하게 탄원한 적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 27장 2절에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분처럼 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29장 14절에서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즉 자기는 굉장히 의롭게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욥기 10장 7절에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탄원을 했었고요. 욥기 6장 7절에 아직도 나의 의는 건재하니 돌아오라. 이렇게 말한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의롭다, 정의롭다라고 강조해서 말하는 욥의 고백은 절대로 하나님과 자신의 의를 비교하려는 그런 교만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욥이 하나님보다 의가 더 높다라고 진짜 발언을 했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죄인일 것입니다. 욥의 이런 자기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엘리후는 3절에서 또 욥의 다른 발언들을 문제 삼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그 3절과 비슷한 말을 7장 20절에서 했는데요.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라고 항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9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라고 하나님 정책은 의로운가, 의로운 정책인가에 대한 강한 반문을 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어 하나하나가 아닌 문맥상으로 보면 도무지 영문 모를 환란과 이 엄청난 재앙에 오로지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다가 끝까지 등장하시지 않는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그런 야속한 하나님을 향해 역설적으로 던진 표현이 바로 내가 죄를 지었던들 주님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자기를 고난의 수렁에 내동댕이 쳐버린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시니 죽을 만큼 답답한 심정으로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그게 낫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난인가요? 망가진 관계인가요? 질병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도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으로서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일 것입니다.
진짜 욥의 이런 마음은 간파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죄악에 무관하시고 나는 의로우니 하나님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엘리후의 해석법은 참으로 답답하고 미련스럽지 않습니까? 엘리후는 제 친구들과 조금 다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독자의 기대가 정말 쓸모없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역시 엘리후도 다른 세 친구들처럼 욥의 이야기들을 제대로 듣지 않고 욥이 말한 문장의 겉모양만을 가지고 자기 생각의 틀에서 동문서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중간에 쓱 나타난 게 아닙니다. 32장에서 분명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을 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각하고도 진지한 대화의 세팅 안에서 다른 세 친구들처럼 엘리후마저 욥의 심중에 깊숙이 박혀있는 신음을 들을 마음이 없고 자기의 고정관념 틀에 갇혀 아무리 욥이 자기를 찢어 보여도 욥 형님이 하나님보다 나은 의를 가졌다고 했습니까? 라는 생뚱맞는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모습은,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가정에서, 회사에서, 공동체 안에서 대화하고 미팅할 때 그저 단어 몇 마디 듣고 상대 화자의 말을 청자인 자신이 인터랩 해버리는 우리들의 덕스럽지 못한 대화법. 대화할 때 앞뒤 문맥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컨텍스트상으로 해석하지 못했으면서도 문장에서 겉도는 얄팍한 단어 하나를 픽업해서 상대를 당혹하게 만드는 깊이 없는 대화법은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불쾌한 감정을 쌓아가게 만듭니다. 누군가 대화할 때 우리 모두 자기 자신들의 대화법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 상대가 진정 말하려고 하는 진의를 잘 캐치해서 진중하게 화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5절에서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여기서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요, 저 높은 하늘에 뜬구름이 있는 멀리에 이 세상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엄청난 큰 분이시기 때문에 지음받은 우리들의 사사로운 삶에 전혀 간섭이나 개입을 안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우리가 악한 일을 도모할 때도, 우리가 의로운 일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높은 분이셔서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시고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신이십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그랬나요? 이런 엘리후의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속성, attribute, 성품이죠. 이것 중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것 중에 하나가 절대적 초월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잠깐 설명해 볼게요. 엘리후는 지금 그것을 타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 초월성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시간과 공간에 종속되어 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또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많죠. 그런 행성들, 은하계, 우주 만물 어느 곳에 갇혀 계시지 않고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이 속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조그만 두뇌에 담아지는 분이 아니시며 어마어마하게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 유한한 우리 피조물 limited creation과 무한한 창조주 unlimited creator 그 사이에 분명
분명 존재적으로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우주 만물의 기원, 우주 만물의 출처가 되시며 끝이 없는 무한한 영원 속에서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으시며 우리 인간이 없어도 그분의 경륜, 그분의 뜻,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에 충분하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셔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가를,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미물인가를, 그런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대적 초월성의 속성을 타치하려면 반드시 세트로 같이 타치해야 될 또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한 쌍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절대적 초월성과 같이 따라다니는 다른 속성은 바로 내재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창조하시고 초월하고 계셔도 동시에 모든 시공간, 시간과 공간에 전 존재로 참여하시는 속성이 바로 내재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지구에도, 또 우리가 사는 미국에도,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서 얼바인에서 우리 집 안에서도, 내 마음 안에 어느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계신 하나님은 동시에 한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같은 시간에 만나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느 곳에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고 계시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을, 즉 절대적 속성과 내재성, 이것은 같은 선상에서 동시에 거론되어져야 합니다. 만일 한 가지만 강조하거나 한 가지만 빠지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절대적 초월성만 강조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랑 상관이 없는 멀리 떨어져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될 것이고, 만일 내재성만 강조를 한다면 이 지구상의 곳곳에 편만에 있는 범신론, 인도 같은 데는요, 소도 하나님이고요, 하늘도 구름도 나무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신론을 믿고 있잖아. 그런 것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5장에서부터 8절까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절대적 초월성만 강조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이 죄를 짓거나 의로우거나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탄에게 내 종 의로운 종 욥을 받느냐라고 욥의 의를 칭찬했던 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견딜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반대로 아주 조그만 죄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44장 21절의 말씀이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하지 아니하고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서 너가 죄를 질 때 나 너무 괴로웠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에스겔 33장 11절에서도 증명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넌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두 말씀에서 비춰진 하나님은 진실로 엘리후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영멸하는 것을 그냥 보시지 못해서 스스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세상으로 띄워두신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 바 되고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작은 행동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39편에서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의 작은 행동까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의 속성을 다 가지신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영적으로 매우 건강합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후는 한 가지 속성, 즉 절대적 초월성만 강조하면서 엘리후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엘리후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친구입니다. 그 증거가 이제 오늘 본문 말고요. 36장 하반부와 37장에 가면 엘리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적인 전 존재로서의 하나님,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압권적인 지혜를 아주 잘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후가 그렇게 잘 설명한 부분을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을 대면하실 때 엘리후가 사용했던 그 문장을 똑같이 사용하세요. 이와 같이 엘리후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초월성에 대해서는 아주 잘 정립해 놓고 있었지만, 반면 하나님과 끈끈한 개인적인 경험은 없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있지만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분석에 그쳤을 뿐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엘리후는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도 엘리후처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읽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는 데서 그치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엘리후처럼 왜곡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삶, 신학과 신앙의 아름다운 밸런스, 배운 말씀과 행함의 조화, thinker, feeler, doer, 즉 생각하고 느끼고 실천하는 이 아름다운 배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엘리후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욥이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만나도 사람에게나 기웃거리지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며 은근히 비꼬는 말이죠. 엘리후가 다른 세 친구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 엘리바스, 빌답, 소발 이 세 친구들은요, 욥이 고난당했을 때 고난의 원인에 주목했어요. 너가 뭔가 죄를 졌구나,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망했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고난 후에 욥의 반응에 주목해요. 그래서 어제의 본문 기억하시죠? 34장 31절 하반절에 보면 회개를 촉구해요. 계속 회개하라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야,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볼 우리 36장 전반부에도 욥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돌이키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나요? 계속 정죄하고 독설을 뿜어내는 세 친구들에게 더 이상 이제 나올 대답이 없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의 이 환난의 날을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항변하다가 지쳐 쓰러져서 차라리 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외치던 욥 아니었나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엘리후는 그저 욥의 스토리를 그냥 그렇게 듣고 이렇게밖에 풀어내지 못합니다. 여기서 저는 동문서답, 마이동풍, 현문우답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그렇게 환난과 재앙 중에서 목이 고다 하나님을 찾지 않던 거만한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시므로 그 악한 자들의 부르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엘리후의 메시지는 욥과 전혀 상관이 없는 메시지고 욥이 들어야 할, 욥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정말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갔어도 지금 욥이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아닙니까? 그런 사람한테 회개하라. 욥 형님의 잘못이 있다는 거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15절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않았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않으셨으니 형님이 이제 남아있는 헛된 맛을 조금 더 보셔야 헛된 말씀 안 하시겠네요 라는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숨이 탁탁 막히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욥은 뭐 교통사고 정도 당해서 팔 하나 부러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목숨 하나인데 아직까지 하나님한테 받을 재앙이 있다는 말을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서를 넘어서 저주입니다. 저주.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엘리후의 눈에는 아직 욥이 죄인일 뿐이고 나는 의롭게 살았어 라는 말만 늘어놓는 욥을 바라보는 엘리후는 어제 34장 36절에서도 나는 욥이 끝까지 회개할 때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재앙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요, 피조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 정죄, 심판 이런 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할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셔요. 이렇게 심한 저주의 말을 하는 엘리후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엄청난 무서운 우를 범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경청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의 틀에서 판단하면서 거기다가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만약 그저 하나님의 지식으로만, 신학적인 지식으로만 꽉 차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엘리후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그런 저주의 말을 능히 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를 묵상하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욥기 하면 고난, 지혜, 신정론 뭐 이런 단어들만 배우게 될 줄 알았는데 욥기를 통해 우리가 대화할 때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문맥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또한 남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이 만약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때 얼마든지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남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에 중심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